오늘은 How to be saved.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의 네 번째 설교로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교단마다 구원에 대한 세례의 방법과 기능에 대하여 대단한 논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와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침례를 주장하고 또 어떤 교단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를 주장하며 또한 어떤 교단은 깃발로 세례를 합니다. 그러나 세례에 대한 가장 큰 논쟁은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암흑기였던 중세시대에서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신생아가 태어나는 순간에 피리 유아 세례를 받아야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이 어려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에서 세례가 무조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선택되면 믿음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믿음을 공짜로 은혜를 통하여 받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을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언제 세례가 시작되었습니까? 세례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식을 최초로 거행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앞서 오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사방으로부터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인간으로부터 왔는가에 대하여 논쟁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시행되고 알려지게 된 특이하고 거룩한 기독교 예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을 통하여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자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한 점 없으신 분이시고 회개할 것이 없고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닌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을 통해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한이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용서 받으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으나 세례를 몸소 받으심으로 세례의 중요성을 보여주셨고 우리들이 그대로 따르기 위한 모범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목회의 마지막 순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름으로라는 의미는 authority,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 성부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위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교회에 세례식이 어떻게 행하여져 왔습니까?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보면 120문도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다 읽었습니다. 성령 강림 전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겁쟁이였다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용감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목청을 높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느니라. 언젠가 너희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용감하게 설교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간절히 물을 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요, 사울이 자신의 거듭남에 대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그 순간 사울은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주여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목적이 변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러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가 이제는 바울이 된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왜 메시아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9명의 우리 믿음의 선배되는 사람들이 침례 세례로 받고 거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끝을 맺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구세주임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즉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세례는 두 개의 별개의 체험이 아니고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례를 기름 부어 거룩하게 성별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나가는 통로로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100번 외워라, 50kg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50km를 걸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고 수행할 것을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가 모든 교회가 치르는 세례의 오리지널 폼, 원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 세례는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에 참여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가장 의미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경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손이 마른 환자에게 손을 뻗어보아라, 문둥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어라, 눈먼 자에게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뻗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채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다고 하십니다. 세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심을 통하여 제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예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의 둘째 상징은 정결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더러우면 그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정결함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에 동의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손에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씻는 상징적 모습으로 물에 자기의 손을 씻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빌라도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인간들이 죄의식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함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을 메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의식을 어떻게 지어버립니까? 사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물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결함을 세례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완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세 번째 이유는 연합, 즉 하나가 되는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모든 성도들 간의 교제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가 현대 교회들 간의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세례는 갈등과 대립의 근원이 아니라 연합, 즉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와 관용과 사랑을 주고받는 교제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전 이 질문에 대해서 물속에 붕덩 들어갔다 나오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경험해야 되는 예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하여 세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어느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 여기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가에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앞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물의 눈을 씻는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경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로 눈을 씻는 것을 거부했다면 이 소경은 눈을 뜨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믿음은 절대적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 화평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치는 교육을 허용하기가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인 것에 대하여 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꼭 침례만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들 많이 당하죠.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라는 예식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침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식이 1311년 바리칸 루베나 공회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 약식 세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약식 세례를 받은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기를 진정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약식 세례를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좀 기다려보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순종하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지혜로운 처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짜로 놀라운 은혜와 사죄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영생복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께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사랑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족을 옮기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에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침례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식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 교족을 옮기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아볼로라고 하는 전도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했던 바울의 제자인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볼로에게 세례를 잘못 가르치니 당신은 지옥 갈 거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볼로는 세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볼로에게 세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저는 침례의식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로서는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대단히 가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의 교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나는 예수사랑교회로 교족을 옮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듣고 침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께 세례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함으로 세례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꼭 예배 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 증인들이 적을 때에 세례 예식을 거행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같은 때도 가족만 증인으로서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집례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교회 의식이
예배 의식이 아닌 개인적 의식으로 세례받은 것 우리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예배 직후에 초청받고 나와서 세례받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거듭남을 지켜보는 증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언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아 세례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을 때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세례받게 권면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례받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세례식을 거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 폴 하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미국의 유명한 앵커맨입니다. 이 폴 하비는 미국의 ABC 뉴스 캐스터였습니다. 이분은 70년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앵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공허감이 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애리조나주의 클릭 케이블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도시에 휴가를 왔답니다.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그곳에 딱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아주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교회 목사님께서는 저처럼 세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항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복의 상징은 세례 예식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세례식은 옛 본성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본질로 부활하는 상징적 예식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당신이 세례받는 것은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세례받을 때 물에 어떤 신비한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받는 것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겠다고 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예배를 끝내면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침례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받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이름도 유명한 폴 하비가 앞으로 떠벅떠벅 걸어가서 그 젊은 아들 같은 아들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폴 하비는 목사님은 물이 어떤 기적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자기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삶이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몸과 영과 혼의 안팎이 정결해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속에서는 상충되는 불확실한 두 개의 자, 죄적 자와 의적 자로 이 두 개로 항상 충돌하던 것이 하나가 되는 행복감을 느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함으로 생기는 뜨거운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삶 속에 몰려오는 이 엄청난 행복을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간증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글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향한 이런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쁨을 자신하고 있습니까? 예. 만약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죄로부터 등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공공연하게 고백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세례받으심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 성도와 연합해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소망을, 그리고 이 땅의 삶, 코로나19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방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